오늘 저는 보배로운 예수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시면 주보에 설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배처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두셨지요. 보배를 이미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믿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 그 마음의 중심에 다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 그 심령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가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참 존귀하게 여기신 분이 없습니다. 보통적인 종교들은 사람이 수행해서 어떤 경지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의 종교는 신을 쫓아갑니다. 신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 또한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인간을 향하여서 거룩한 희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희생 당하시고 사람을 위해 기도를 간절히 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여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직업들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와 어부들은 하찮은 그런 직업 중에 한 분류였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거룩한 사명, 제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마치 동격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와 이 여러 제자들을 그 하찮은 직업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내가 행하던 능력들을 너희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이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치 본인과 같은 동격적인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있는 것처럼 또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닫힌 존재가 아니라 열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와 같은 그런 천한 사람들,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도 많이 박식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이라든지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배소서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일컬습니다.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그러한 신자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서 40세가 넘어가면 건강검진을 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줍니다. 건강 체크하지요. 그래서 암 검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몸의 컨디션이 계속 이상하게 잘 회복이 안 되면, 불편하면 병원을 가죠. 병원에 가서 이리저리 검사도 하고 또 아픈 부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런데 닥터에게 참 곤란한 환자가 있답니다. 어떤 환자냐면 자기가 병원은 왔는데 말을 안 해요. 어디가 아픈지를. 가족에 끌려서 왔어요. 그래서 가족이 설명을 해요. 어디가 잠을 못 자고 있고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있고요, 상당히 불안해하고요, 막 이래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정작 닥터가 묻지요.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 그리고 어떤 분은 더 곤란한 환자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환자인가 하면 치료받기를 수채 거부하는 환자가 있답니다. 치료 자체를 완전히 거절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참으로 버거운 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장이라고 하는 귀한 의미를 두고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교훈하신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 신앙에 와 있는가 건강 체크를 해보듯이 체크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닌지, 아니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러한 미숙한 성도 신자는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요, 너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당연히 병 낫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물어보셨어요. 너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너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을까? 당연할 것 같은데 왜 당연한 걸 물어보셨을까?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몇 년이라고요? 38년이에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이 약도 먹어보고 저렇게 치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바로 5년이나 지났어요. 10년이나 지났어요. 재산 거의 많이 까먹었어요. 20년 지났어요. 30년 지났어요. 도저히 이것을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치료받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예. 치료받기를 원하면 너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치료도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되어 가야 돼요. 성장.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거, 성숙함 위에가 뭘까요? 완숙함이죠. 완숙함에서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지도자.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성장에서 마지막 부분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죠?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왜 교회의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중직자로 말할까요? 왜 중직자라고 말을 할까요? 그 사역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중직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중직자. 중직자분들이 다른 예배 때보다 일찍 나오잖아요. 일찍 나와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잖아요. 어느 교회는 주일날 새벽 기도회를 꼭 드린다고 그래요. 다른 날은 자유롭게 하는데 주일날만은 모든 중직자들이 새벽 예배 다 나오게 한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봉사한다는 거예요. 교사로, 차량 안내로, 또 차량 운행으로, 방송실로, 악기로 다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하다 보면 내 은혜를 놓칠 때가 많으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일찍 이런 새벽 예배 때 다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몇십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헌신자들이 수천 명의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중직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참 고마워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참 감사해요. 그분들은 3부 예배 때 다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직자, 그렇게 그 사명을 맡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중직자라 말하는 거예요.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성장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받는다는 게 뭐지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분과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가운데서 먼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장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언제 성장을 했는지,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지, 나는 성장이 혹시 멈춰버린 건 아닌지, 나는 어떻게 성장하면 좋은지, 진정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오늘이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세워진 존재적인 이유가 왜 존재가 되었는지, 나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의 중요한 의미를 나는 알고 있는지. 진정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랬어요. 즉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겠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할 때에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성장한다는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답답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늘 어린아이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말씀을 깊이 사모하기보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기보다는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접속이 됐어요. 신천지에서 앞뒤 성경 요한계시록을 짝이 맞아 안 맞아 하면서 막 비유로 얘기하는 몇 가지 얘기를 듣고서 뭘 대단하게 발견한 것처럼 막 이분이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다, 제대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단의 사설에 완전히 생각까지 빠져넘어가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왜 그래요? 말씀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의 소중성의 시간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 무엇을 알아야 그러면 성장한다는 말일까? 자, 본질을 추구해 봐야 알겠죠? 성장의 원뿌리를 추구해 보면 알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주 내내 예배소서와 또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을 옥준서신서라고 그래요. 이 옥준서신서를 묵상하다가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세 가지를 알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구나. 세 가지를 알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먼저 1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알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알아야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요 성장하지 않아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져야 성장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서를 보면 내가 뭘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배소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이 거저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구원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감격하면서 내가 일꾼이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온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격스러워했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인데 우리도 성우처럼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아멘.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 말입니다. 성장하라. 성장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나다. 여러분, 혹시 씨앗을 다 심는다고 자라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라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걸 보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교육으로, 교훈으로 변화되는 건 그거는 아주 작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사랑으로 사랑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동치 않으려면 사랑의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교회를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도 사랑이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으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동치 않으려면 사랑의 주님을 신뢰하며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확신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잘생기던 개성이 있게 생기던, 내가 키가 크던 키가 작던, 내 외 모양새에 따라서 인생을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이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에요. 이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과 율법이라는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하고 오늘 메시지는 작은 3번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죠. 은혜와 율법은 이렇게 달라요. 은혜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잘못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잘한 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의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축복권을 받으려고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해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머니는 변장을 시켜주고요, 둘째 아들을, 야곱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갖고 이제 이 음식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 에서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정도 거짓말하고 끝나는 줄 아세요? 거짓말할 때 하나님까지 이용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왔느냐?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별미를 빨리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나님까지 이용해요. 얼마나 못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못됐어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의 중심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이 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이 축복을 제대로 받아서 내가 형처럼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은 온전히 난 잘 섬기고 싶어, 하나님과 동적인 부분 앞에 나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이러한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근데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요거 잘못했지, 너 요거 잘못했지, 요거 잘못했잖아, 너희 왜 이래,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다 까발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율법이에요. 다 까발려 놓고 이제 너가 알아서 해.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얘기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산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알게 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를 강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그 에베소서 11절로 내려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거든요. 지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가 지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의 목적성, 존재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노니 그랬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온 우주,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온 우주에 알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교회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제자를 양육할 때 예수님의 모든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에 정신지체가 되시면 안 됩니다. 몸은 성인인데 생각은 2살 이하로 딱 멈춰버린 지체야. 여러분,
신앙의 격려는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2대요, 3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은 지체화가 되어서 감당할 수 없고 40, 50을 먹어서 엄마 이거 먹고 싶어 60, 70 먹은 그 노인 양반의 손을 붙들고 가게 앞에서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는 40, 50대의 그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성장하지 못한 신앙적인 정신 지체화가 있다고 하면 그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완전한 자로, 즉 성숙된 자로 다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 이름을 개명도 하고 이제 처음 개척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이렇게 산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산부 예배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시작 예배인데 조짐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아요. 이제 개척 시작인데 보배로운 예수교회 이제 두 번째 모임을 시작했고 세 번째 모임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인데 본질로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인데 아주 시작이 좋아요. 우리 이 땅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성장의 모델적인 그러한 교회로 우리 모두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